오늘 읽었던 본문을 히브리어 직역으로 조금 이제 말을 좀 바꿔서 직역이라 그러죠. 의역 아니고 직역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래요. 똑같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마음을 지키고 조심해라.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자녀들에게 꼭 알려라.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뭐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일들, 도대체 이 일들이 뭐냐? 이 일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아까도 언급한 출애굽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아까 설교가 3편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에는. 근데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개의 전쟁이 언급이 됩니다. 시온이라는 왕, 아모리 족속 시온이라는 왕과의 전쟁, 그 다음에 바산이라는 나라의 옥이라는 왕과의 전쟁. 민수기나 그쪽을 읽어보면 크게 비중 없이 그냥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다고 넘어갔는데,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놓는 그 설교를 얘기할 때 2번이나 이 시온 왕과의 전쟁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이야기를 2번이나 동일하게 언급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그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그 일들 중에 이 시온 왕과의 전쟁과 옥이라는 왕과의 전쟁이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과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거듭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들을 조금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간략하다는 말을 들을 때 또 마음속으로 설마 이런 표정을 했던 사람 몇 명 있어요. 간략하게 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지도가 없네요. 아무튼 요단강 동편, 지난주에 설교했던 지난주인가요? 그 르우벤 족속이 차지하고 싶었던 그 비옥한 땅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어요.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냥 자기들은 그냥 올라갈 뿐이었어. 니네들 건들지 않겠다. 니네 거슬리는 거 하나도 하지 않겠다. 그런데 갑자기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그 족속 백성들 다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쫓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니네들 기분 상할까 봐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겠다고 말하면서 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싫어서 시온 왕이 온 백성을 이끌고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곳까지 건너와서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 아까 이따 바산 왕 옥도 마찬가지지만 시온이라는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과 옥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바산이라는 이 곳은 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도 몇 번 말했죠. 그 당시 철기 문명은 최첨단 문명이야. 스텔스가 있는 거랑 똑같아. 뭐와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좀 안타깝게도 이때뿐만 아니라 시간이 멀리 지나고 나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 그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철이 없어. 검이 제가 한번 말한 것 같아요. 사울 왕하고 요나단에게만 칼이 한 자루씩 있었어, 철과. 그 정도로 문명이 뒤떨어졌던. 이해가 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을 지나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면,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들에게 뭘 베풀 확률이 높아요? 뛰어나고 앞서 문명, 군사, 전략, 또 무기 이런 것들을 주실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건 광야에서 털레털레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거의 헤어지다시피 하는, 하나님께서 다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지만 낡은 옷과 신발과 그냥 이렇게 굉장히 튼튼한 종아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도 사무엘 상하 쪽에 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호미 낙 같은 농기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오고 바산 왕이 내려와, 자기 나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내려와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근데 이 문명이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기만 했던 그 유랑생활밖에 없었던 군사 전략이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에는 승리를 한 거예요. 이 두 번의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음을 지키고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먹고 마셨던 것들,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받고 심지어 이 두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들,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럴 때 도대체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될까?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징조를 볼 수 있을까? 바로 내 앞에 일의 결과가 나타나고 대학 시험 결과가 안 좋게 나와버려 취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내 앞에 오면 도대체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이 내 눈에 확인이 되는 어떠한 것으로 드러나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좋은 사람들은 그 창끝이 목에 들어올 때까지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창끝이 목에 닿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못 믿겠다고 창을 쳐버리고 자기의 살 길을 쳐서 도망가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그들에게 문명이 갑자기 발달하거나 없던 무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게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액션을 했는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존재로 아예 각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내 목 앞에 창끝이 오고 나를 숨을 막기로 뭔가가 올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지키시는 분. 근데 이것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다음에 실제로 삶 속에서 눈을 질끈 감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목숨을 내놓고 인내해야만, 그래서 그 고비를 한번 넘어가야만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을 낳는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정말 의심이 막 올라오고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끝까지 어떻게든 믿어보겠습니다. 눈을 찔끔 감고 그 순간을 버티고 인내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의지해서 그들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민족이었거나 설사 그들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출애굽을 했더라도 노예 생활만 400년 했던 사람이에요. 정체성과 의식과 스스로에 대한 사고 체계 자체가 완전히 노예 근성으로 물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도전, 싸움 불가능해요. 400년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설사 광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굶어 죽었거나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멸살되기에 부족한 없는 애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고 그런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이야기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도대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이 강전도사에게는 도대체 기억할 게 무엇인가? 여러분은 뭘 기억해야 되죠? 난 지금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산왕이랑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마음이 많이 슬펐는데 교회에서 찬송 부르다가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게 좀 기억할 것인가요? 낙심할 뻔했는데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시험을 봤더니 하나님 합격시켜줬다. 그걸 기억할 것인가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욜로를 외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에 가도 낙심한 마음은 일으켜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있나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물론 진짜 절망 가운데서 일어선 게 기억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기억해야 되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뭐냐?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그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대답이 나와야 돼. 우리 모두 동일한 기억이에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내 마음을 다해 진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위대한 전쟁은 없고 그것보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한 건 없고 그것보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한 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바리새인처럼 저처럼 예배의 형식은 온몸에 바르고 있는데 순종과 헌신은 없어. 순종은 선택적으로 응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고 저의 모습이었어요. 이었어요. 이게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고 거절하는 마음인데 이 죄의 값을 우리는 치를 수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모든 악한 본성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없어. 노력으로 안 돼. 난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 자체가 그런 자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너 교만하고 너 불순종하는 너 하나님 싫어하는 너 관심도 없이 네 세상 쫓아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오늘 찬양도 있지만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구원을 영원한 승리로 주신 거죠. 이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머무는 게 기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기의 죄된 본성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고, 그렇게 소망이 없는 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당을 수십 번 수백 번 들락날락해도 이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무릎 꿇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해 줬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반응이 나오게 돼요. 제가 지금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살 만큼 더 살았잖아요. 보면은
하다못해 커피만 한 대여섯 번 반복해서 사줘. 대여섯 번이 뭐야? 세 번만 연속으로 사줘도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아, 전도사님 이번에는 제가 살게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커피 한 잔만, 그 1,500원짜리 컴포스 사줘도 세 번만 반복해서 사줘도 아, 이번에는 제가 살 거라는 게 우리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알고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진짜 말 그대로 그게 놀라운 은혜라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삶은 여전히 엉망이고 내 삶은 여전히 불평이고 내 삶은 여전히 부담으로 가득 차 있고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가 오랫동안 익숙함에서 오는 어떤 당위성이 요구하는 그 요구 때문에 내 불편함은 해결해 줄 수 있어. 마음의 불편함은 사라져.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나 내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오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좌절해 있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로만 알고 있지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니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지식으로만 존재한다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그 엄청난 전쟁, 소망 없는 전쟁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라고. 근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셨던,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날마다 넘어져 있는 패배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성화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잊지 말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했다는 말은 실제로 잊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사는, 여기 있는 이 전도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매주마다 전해야 되고 이 말씀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경을 뜯어먹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어느 날 더 이상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내가 설교하는 거 애들한테 먹히지도 않는 것 같고 애들이 별로 나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사로잡혀가지고 나 얘 도망갈래 하고 말씀 없는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지금 이 모습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떠한 삶이 오더라도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조심하라고 했어요. 조심해야 돼요. 마치 어두운 계단, 불빛이 없는 계단을 내려갈 때 그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사랑도 약속도 변함없은 그 신실함도 내 삶에 아무런 힘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아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내 삶의 한 구석에 박혀 있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저 사람 하는 말을 이해하고 물어보면 대충 대답하는 그 정도의 현재 주소, 차갑고 냉정한 현실 앞에,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 앞에, 때로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를 만족해 하는 세상의 즐거움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 돌아봐야 돼요. 기억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매달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 지금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긴장감이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삼가며 주의하며 힘써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 붙들려고 힘쓰고 애썼습니까? 힘쓰고 애쓴다는 말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매달리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정말로 기억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기억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은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나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힘써 노력해야 돼요. 너 힘들지? 나도 힘들어.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든 일이야 라고 결론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 힘들지만 주님을 기억하자.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힘들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교회가 되어 모였는데 모두가 힘들어 못해 먹겠어라는 얘기만 다 하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예요. 누군가는 깨어서, 누군가는 눈물로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나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나라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삶의 반증을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살면서 누군가 힘든 얘기를 할 때 격려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서 고백하고 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들려줘야 돼요. 힘들지, 부담스럽지, 나도 그래. 근데 우리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자라고 꼰대 같은 소리를 해줘야 된다.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자는 서로를 세우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박하고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지금 10장까지만 해도 3번이나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복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장에 있어요.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말씀을 지켜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10장 세 번째 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고 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행복, 그것이 세상이 자랑하는 행복, 세상이 정의하는 행복보다 못한 행복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근원도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배팀 나와서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살아간 삶,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받고 살아난 자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랬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오늘 나의 태도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기억되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불평과 불만, 두려움과 회피, 원망은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거나 잊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고 조심해야 돼. 그 조심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속 상태를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그리스도를 잊어버려도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배우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예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처참하게 어느 시골 어디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날마다 인내만 해야 되고 괴로움이 허덕여야만 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셔요. 타협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신 그 삶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돼요. 0점 조정하세요. 날마다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내 삶, 그리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대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